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먼저 말씀부터 같이 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8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간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개인적으로 방금 들려주신 연주가 저의 이제 축가였어 가지고요. 이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힐링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저 위에 있는 방송실에서 또한 여러 사역을 함께 돕고 있는 허의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주 너무 좋은 강사님들과 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돕는 위치에서 어머니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마치 어머니들 틈 속에서 이방인처럼 남자 한 명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도 배워가면서 저도 가르침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이에요. 이럴 때 아들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좀 닮았나요? 네. 저보다 잘생겼고, 네. 저보다 귀엽습니다. 겨우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지만은 아마 어머님들과 비슷한 마음은 단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또 세상에서도 잘 자라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만 가진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도 감동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문득 강의를 듣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부모님 또한, 나의 부모님 또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먼저 발자국을 내신 분이십니다. 전라남도 광양이란 곳에서 3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목회를 함께 도우시며 그 세월을 함께 지내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사모라고 이렇게 호칭이 불려졌지만은 집에서는 다른 어머니와 똑같이 저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양육하신 귀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 그리고 저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제가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로 다녀오셔서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저의 방으로 들어와서 한 손은 형의 머리, 한 손은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주신 다음에 기도를 해주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기억이 항상 힘들 때마다 저에게 기둥이 되었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이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기억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셨겠지만은 저희 부모님도 신방과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참 피곤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개척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씻자마자 발 뻗고 주무시는 것이 일상이었고 항상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성도님들과 똑같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항상 못 배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저도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이 자녀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다른 아이들보다 뭐 욕심내지도 않고 조금 더 평안한 길을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 양보해서 적어도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고 죄송하지만은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위기가 옵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올 것이고 실패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로 그때에 어머니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반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의 아내조차도 잘 자세히 모르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 얼굴이 이렇게 부드럽고 선하게 생기지가 않아서 자퇴했다 그러면 다들 반응이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어? 무슨 사고를 쳤어? 누굴 때렸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았고요. 당시 저는 이제 농어촌 전형이 혜택이 있는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고 나름 성적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대학을 진학한다면 비록 농어촌 전형이지만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갖춰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추천으로 전교부회장 후보도 올라갔고 당당히 떨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부모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휴양지로 유명한 사이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넓은 해변, 이 에메랄드 빛이 넘실거리고 하루에 색깔이 7가지로 변한다는 사이판의 그 해변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단지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연변 그리고 북한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봉제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었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그 사이판이라는 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고향교회에서도 이제 그곳을 후원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강사로 초청되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가지 좋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바로 월 200~300달러면은 사립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더라.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또 후원했던 이 교회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아요. 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숙시켜주고 잘 키워줄 수 있습니다. 2년만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까지 이제 막 들으신 거예요. 넌지시 아버지께서 이제 물어보세요. 저에게 아들 한번 가볼래?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모험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유학은 결정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같이 자퇴서를 찍고 친구들이 나 오늘 자퇴하는데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데 진짜 가방을 메고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니까 친구들 진짜 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거짓말같이 저는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판을 가게 되었죠. 그대로 잘 자랐으면 해피엔딩이겠죠. 영어 공부도 잘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제가 당시 시작된 모험 속에서 품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연예인들의 군 면제 파문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군대 정년기가 되더라고요. 그 나이가. 그래서 여권이 단수 여권만 나오는 거예요. 복수 여권이 안 나오고. 이걸 해결하자면은 학생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에서 이 비자 심사하는 게 너무 강화돼서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보증인도 2분이 서고 다 했는데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어떻게 할까, 이미 자퇴는 해버렸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거기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증을 가져오면은 좀 더 비자 받거나 뭐 복수 요건을 받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사이판으로 다짜고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월 2,300달러라고 했던 금액을 저희 아버지 잘못 들으셨더라고요. 네. 월 2,300달러가 아니라 월 2,300만 원이었던 거였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 살아려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착잡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빚을 져서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학교 보내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잘 있어, 잘 버티고만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그 사이판이라는 섬에 남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갈등하며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단수 요건이 한 달짜리잖아요.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돌아가는 길에 그래 그냥 돌아가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도 대학교로 다니고 있고 아버지 사례비로는 턱도 없고 혼자 욕심부리기는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여건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돌아가서 내가 살 길을 찾아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티켓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항에서 용산역을 가고 용산역에서 서울 아니 순천역까지 내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얼마나 이게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마치 내 자신이 실패자,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고등학교 2학년 18살의 아이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집 앞에 도착하게 된 순간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오는지 몰랐어요. 집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됐어요.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무 말도 못 하세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거칠게 열고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아버지 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둘 다 아무 말이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여러 표정을 지으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 밥은 먹었고. 부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오히려 가끔씩 생각나면은 떠올리기가 싫어서 지우고자 합니다. 왜 돌아왔냐, 무슨 짓이냐, 왜 왔냐 이런 눈빛이 아니라 미안함이 가득 담긴 표정. 부모인데 그 돈이 없어서 자식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못하는데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정. 치기 어린 나이에 가정 막막한 상태에 빠져서 답답한 마음에 대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 눈빛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답답한 마음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한 번 들어본 그때 딱 한 번 들어본 아버지의 통곡 소리였어요.
이 패배감은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꽤 긴 시간을 낭비하면서, 꽤 긴 시간을 멍 때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대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력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저에게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들, 뭐 하고 싶어?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뭐 하고 싶어? 여행 갈래? 내가 어디 보내줄까? 뭐 하고 싶어?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의 이 그래서는 제가 쓸데없는 물건을 살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그래서 이러고 말할 때는 그래서가 아니라요, 정말 부드러운 음성,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너 건강하잖아. 너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잖아. 너 머리 좋잖아. 잘생겼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지금 너랑 함께 있잖아. 아들,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좋은 순간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너가 너 마음대로 무엇인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엄마 아빠가 주지를 못하니까, 학교 다니면 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너는 지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너에게 준 거야. 무엇이든지 해봐. 뭐 하고 싶어? 다 해봐.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더 내려갈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둘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드럼에 막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드럼을 막 쳐서 하루 종일 드럼을 칩니다. 질릴 때까지 드럼을 쳐요. 막 그렇게 드럼도 연습하기도 하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드웨어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조립해서 붙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립해서 판매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판매하다 보니까 한 달에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돈을 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놀다가 또 사촌 형이 과일을 인터넷 쇼핑몰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나도 껴줘.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저도 공판장에 새벽에 나와서 물건을 떼고, 공판장은 재밌어요. 이렇게 막 부어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막 500원 수수료 떼서 떼고, 떼와서 인터넷으로 팔고, 아파트 가서 어디 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엄마들이랑 주민 엄마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막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지내다 보니까는 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다른 친구들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매일같이 신문을 천면부터 끝면까지 다 봤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지만 나는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뉴스를 다 보고 모든 인터넷 뉴스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죠.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쉽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자신이 번 돈으로 검정고시 책을 사고, 학원을 끊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또 그대로 이어서 수능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수능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일도 하고 있고 내용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7차 교육과정인가 그때로 변환하는 시기여서 정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막 학교에서는 수능 접수를 학교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를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마지막 날, 내가 해야 되구나 싶어서 교육정을 찾아가서 내가 등록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거 모의고사지를 받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미 풀어놓은 모의고사지를 받아서 그것을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렇게 혼자서 EBS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능까지 보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저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 그동안 고생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그렇게 저는 가장 위기였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러한 자신감을 들게 했으며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그래서란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뭐 어떡할 거야? 괜찮아. 그래서 뭐 어쩔 거야? 괜찮아. 라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이죠. 내 자신이 느끼기에는 정말 큰일을 당한 것 같고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마치 엄청난 자존감이 낮아서 실패자,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마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하시는 그 말씀, 마치 그 일이 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별일 아닌 것이고 너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고 훨씬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위기가 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위기를 겪는 자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각자 느끼기에 크고 작고 각자 주관적이죠. 부모가 생각하기에 별일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자녀가 그 별일 아닌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기까지도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위기에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까요? 똑같이 자녀들과 같이 발을 동동 구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울며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너 탓이야, 너가 못나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하고 자녀에게 채찍질을 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어리석었어 라면 자녀를 무시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 처들어 결국은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위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끌어올리셔서 꼬리에서 머리가 되게, 아래에서 위로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성경의 인물뿐만인가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야? 너는 그거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야. 그래서 뭐 어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끌고 가신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그냥 믿는다 라는 담대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자녀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우리의 자녀인 것입니다. 먼저 담대함을 가지고, 먼저 여유를 가지고, 먼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정됨을 믿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엄마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짧게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기회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보다 크게 가치를 쳐주시며 우리 자녀를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며